우린 창세기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 야곱이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름이죠. 아이작이라는 그러한 이름인데, 야곱의 그 파란만장한 그 라이프, 그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의 삶이 있겠고, 뭐 이삭의 라이프가 있고, 야곱과 조셉 뭐 다 그 인생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야곱에 대한 그 이야기는 아주 특별합니다. 굉장히 길게,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당하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다. 하나님을 만나 뵌 야곱이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은 쫙 변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삭 아버지, 그리고 리브가 어머니를 통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께 아뢰더니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와 동생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이 태어날 때에 그 성품이 나오는데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웠더라. 뭐 태 속에서부터 정말 싸웠겠어요? 그들의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야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서는 형은 사냥꾼이었고, 그 야곱은 아마도 굉장히 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있기를 좋아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좋아했고, 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좋아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쌍둥이인데 한쪽은 아빠가 좋아하고 한쪽은 엄마가 좋아하더라. 이게 좀 뭔가 설명이 이게 뭔가 어떤 관계인가.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에서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게 듣지 못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 에서는 그것을 알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귀히 여기지 않았더라고 하죠. 나중에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을 얻는 것을 보면 그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에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행적과 어떻게 자기들이 여기까지 왔고 태어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장자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별 관심이 이 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배가 고파서 사냥을 돌아온 후에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 네가 가져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리고 던져버리게 되죠. 그 팥죽 한 그릇에 팔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엄마 리브가의 인도로 눈이 먼 나이 많은 그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해주어야 하는데, 에서가 사냥 간 동안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으니 아버지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되는 것이죠.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주었지만은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쌍둥이 둘밖에 없는데 불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는 거죠. 결국 이삭이 야곱을 에서에게서 같이 살면 안 되겠다, 이게 떨어뜨려 놓으려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멀리 가면, 어디에 가면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라반의 집으로 도망해라. 그리고 라반의 딸들 중에 그 아내를 구해서 그래서 결혼하고 살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보내지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 도망가는 그 중에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28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는 중에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안중에도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야곱의 발걸음이 얼마나 두렵고 아쉽고 힘들고 외롭고 앞으로 알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그가 걸어갔을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28장의 말씀이죠. 또한 아브라함처럼 또 이삭처럼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전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더라, 하나님이 야곱을
퍼스널하게 만나 주셨더라. 그런 말씀들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자신의 집을 떠나서 나간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이민 생활하고는 다른 그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좋을 것 하나 없는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하고 있는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세요. 그래서 이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묵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는 혼자인가? 혼자 가고 있는가? 나는 이러한 세상에서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야곱의 28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야곱의 광야는 흙과 먼지가 많은 그런 육신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것이 광야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 그러면 데저트 그러면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뭐 네바다나 뭐 캘리포니아나 우리 저기 아리조나라 광야에 가게 되면 그것은 멋있는 것을 보러 가는 광야지 우리에게는 어려운 광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그런 데를 좀 가봤으면 좋겠다. 우린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여행이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광야는 정말 그 육신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 육신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는데 그 광야는 무엇을 뜻하는가? 첫 번째는 거기는 관계 어려움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야곱이 광야를 갔습니까? 야곱이 광야로 갔던 그 이유는 가족과의 그 관계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 불신이 있었고 미움이 있었고 그리고 가족 안에서 살인까지 하려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의 자녀들을 참 사랑한 하지만 그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편애하는 그런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삭이 알만한 사람인데 왜 에서를 편애했고 그 리브가는 그 야곱을 편애했을까? 벌써 그런 것에서 불협화음이 있었고 건강하지 못한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에서의 그것도 하지만 그 가정 안에서는 에서의 반항이 있었어요. 에서가 얼마나 사냥꾼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나중에 가나안 여인들을 얻고 하는 그 모든 것 이삭이 얼마나 그 아들에 대해서 편애했지만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지 마라. 에서에게는 그 이야기 안 했을까? 에서에게도 이야기했겠죠. 하지만 에서라는 그런 성격의 아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이삭이라는 그 순종적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제대로 교육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에서가 영적으로 반항한 거예요. 결국 그런 모습인 거죠.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그 영적인 그것을 흘러내림을 얻질 못한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두 쌍둥이의 사이의 관계가 어려서부터 좋지 않았던 그것을 잡아주지 못했던 부모도 있지만은 그 성격상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형제 둘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러한 어려움들. 결국 그 야곱의 광야는 그 흙과 먼지가 있어서 어려운 육신적인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 광야는 벌써 가정에서부터 광야였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야곱이 뭐 에서도 힘들고 리브가 이삭도 힘들었겠지만 이 야곱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얼마나 그 가정생활이 어려웠겠어요. 자라나던 청소년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고 어려서도 에서는 힘이 세고 그냥 내가 그래도 1초 먼저 나왔는데 형인데 뭐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현재의 불안함이 있죠. 지금 현재의 불안함. 추웠을 거예요.
아침과 밤에 그 온도차가 50도 60도 날 테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자기 혼자 가는데 뭘 그렇게 많이 걸쳐 입고 끌고 갔겠어요? 아니죠. 추웠을 거예요. 잘 곳이 없었어요. 두려웠어요. 그 공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집에 있기를 좋아했던, 에서는 뭐 밖에 풀어놓고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뭐 밖에서 뭐 몇 날 며칠이 있어도 자기 혼자 버틸 그런 게 있지만, 야곱은 집에 있었거든요. 엄마랑 그 관계를 보게 되면 집에 있기를 좋아하고 조용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이 야곱이 광야로 나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두렵고 어렵고 춥고 갈 곳이 없는, 우리는 광야와 같은 그런 곳에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게 되면 광야와 같은 곳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약속이 없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약속을 주고받고 또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 약속이 얼마나 유효합니까? 오래 가지 못하고 약속이 분명하다고 우린 마음속에 알고 있죠. 그게 100%가 아닐 것이다. 알고 있죠. 그저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좀 돕고 싶은데 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혀를 그냥 끌끌 차고 일어나는 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것이 현실로 피부로 와닿는 것이 광야인 거예요. 아무도 서로를 도울 수 없고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두렵고 춥고 외롭고 한 그러한 모든 일들. 매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소식이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이런 소식이 들리는가 하면 내일은 저런 소식이, 그 소식이 또 뒤바뀌어서, 그러한 일들이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미래의 불안정이 있어요. 그 광야에서 야곱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외삼촌의 가족들 만나게 되면 뭐 숟가락 하나 더 얹어놓고 사는 게 아니고 반겨줄까? 이틀은 반겨주겠지만 결국 내가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반겨줄까? 또 그 딸 라반 삼촌의 딸들 중에 이제 아내를 맞으라 그러는데 그 모습이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일까? 성격은 어떨까? 아무것도 개런티가 되지 않은 그러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생각들을 갖다가 모아서 말로 글로 표현을 잘한 사람들을 철학자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철학자들이죠. 그런 생각 안 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저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옳다 맞다 어떻게 그 생각을 했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유명해지는 거죠. 그런데 결국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망한 거예요. 망했죠. 야곱이 여지껏 자기가 해놓은 것도 많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해놓은 여러 가지를 다 버리고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세상의 길은 광야길이죠. 불안합니다. 그 현재의 불안함, 미래의 불안함, 또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도 힘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또 예수님을 만났으나 예수님을 만나도 광야길인 거예요. 그죠? 많이 어렵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맨날 복권 사면 잭팟 터지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렇다고 100만 불 나와요? 그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은 그러한 길이죠. 오히려 더 어려운 모습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 달라진 것은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 어떻습니까? 어떠한 광야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세상의 광야에서 만나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셨고, 세상에서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빼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려고 광야로 불러내신 거예요.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왜 그렇습니까? 이 도시에 살게 되면 지금과 그때는 많이 다르다고 하지만 지금으로 따지면은 도시에서 살면 하늘이 보입니까? 보이질 않아요. 제가 광야에 너무 불러내신 이유는 이 세상에 너무나 라이트, 빛이 많아. 그리고 이 세상에 이야기하는 빛들이 많고 너무나 많은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의 도시에만 붙어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광야로 불러내시고, 또 그래서 그 별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광야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야곱을 광야로 불러내신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광야로. 그래서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다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야기한 것을 그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 형제의 불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이고, 또 여기에 두려움과 추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외로움으로 불러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것이고, 미래의 불안정 가운데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으로 주님께서 불러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망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외롭고 그것이 망할 길이 아니라 나를 만남으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만남으로 내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소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야곱에게 광야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엄마 품에서 쭉 자라났다고 이제 살아갔다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럼 뭐 아버지 거 다 물려받고, 장자의 명분을 팔든 어떻든 간에 장자로서 4분의 3을 받고 4분의 1을 주든, 아니다 그거 다시 돌려놓자, 원래대로 네가 4분의 1을 갖고 4분의 3을 갖고 내가 4분의 1을 갖는다,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일들, 그 야곱이 거기 있었다면. 하지만 야곱이 광야로 나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야곱에게 뜻이 계셔서 광야로 불러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계셔서, 왜 예수 믿고도 내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 겪어야 되고, 왜 이런 어려운 가운데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 그런데 보게 되면 나에게는 그 문제만이 막 그냥 바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특별히 더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이유가,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통곡하며 기도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오히려 이 일이 앞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과 연결이 되는 일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야곱과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다 그 어려움들이 있지만, 어려움을 특히 더 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하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가장 이제 제가 목회를 하다가 참 어떻게 말은 푸시는 더 할 수가 없고, 그것도 정중하게 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는 그 관계들이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너무 있어서 오히려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되고, 그러면 답답해. 왜 답답하냐? 오히려 더 우리가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던 야곱을 묵상하면서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만나 주시길 원하고,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늘 있었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나면서. 교회라는 것이 다 모든 것이 편하면 좋은 옷 입고 나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라는 것은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예배가 시작되기 2-3시간 전부터 나와서 엉엉 울면서, 주여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고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내가 깊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러한 역사가 나의 삶에 일어나, 오히려 광야에서 주님을 만난 야곱과 같이 인생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변화를 받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교회거든요. 우리가 다 치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은 서로에게 좀 리스펙트하고 서로를 다 그러는 가운데 또 내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나의 안타까운 눈물과 나의 찢어지는 그러한 뜻한 그런 가슴을 가지고 나오는 게 예배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회개가 되고 낮아짐이 되고 또 가난한 마음이 되고 청결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인 거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러한 가운데 야곱 참 많이 어려운 일을 겪었겠다. 하지만 우리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야곱의 버금가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나 소망은 무엇이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멋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죽는 게 더 편하네. 오히려 죽으면 그래서 그 길로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광야가 일거리 생겼다. 오히려 마음속에 하나님이 괴롭고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또 이렇게 돌아가는 듯이 지름길을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다른 거예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두 번째로 어디에서 만나 주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늘을 바라볼 때. 광야에서 땅만 바라보고 이 먼지와 춥고 어이고 추워하고 땅만 바라보고 그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바라봤냐? 이 야곱이 잠을 자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춥고 저거 해도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베개가 없으니까 돌을 하나 가지고서는 베개 삼아서 두루누 자게 되거든요. 그리고 깊은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서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 그러나 그것은 잊고 버릴 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저 우리가 보통 꾸고 뭔 꿈이다 그리고 그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 수단이었어요. 그날 그 꿈은.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사닥다리가 보였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 머리를 들고 보았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와, 이건 대단한 꿈이죠. 제가 대학생 때 전도사님 하셨던 뉴욕에서 택시 운전을 하셨어요. 이민 오셔가지고 그 옐로캡 택시 운전 예전에 했다 보면 키도 작은 전도사님이셨어요. 늦게 전도사님이 되셔가지고 제가 대학생 때 그분은 벌써 한 40대 중반 50대 가까이 되셨던 그러한 분인데 그분이 한번 저에게 설교 한번 30분 하면 이 양쪽에 앙금이 하얗게 낄 정도로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하셨던, 나중에 목사님 되셔서 개척해서 나중에 그렇게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민아, 내가 너무너무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하고 싶은데 경험할 길이 없어. 어려움과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런데 하루는 꿈을 꾸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죠. 저한테 대학생인데,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꿈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가 할렐루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너무 소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것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이야기 아주 저에게 개인적으로 친교 시간에 얘기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많은 꿈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는가 봐. 그래서 이 야곱은 특별히 여기 꿈 가운데였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세상 삶과 연결이 되잖아요. 꿈을 꾼 다음에 곧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어떻게 연결이 돼요? 그것을 보면서 그가 일어난 후에도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에 하나님을 만난 그 야곱이 만약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그거 먼 꿈이다 그러고서는 그냥 자기 갈 길 걸어가면 돼.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곱이. 그러면서 나중에 그 베개에
돌 위에 기름을 붓고 기둥을 삼아서 아마 돌을 쌓겠죠. 거기에 그때는. 하지만 이곳이 베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베델이라는 그 장소, 그 단어가 우리가 많은 교회들도 베델이라는 것을 쓰고 그 베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광야에서 고개를 들어야 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려워서 힘들 때지만 그때가 많았지만 그는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고개를 들었던 거예요. 어디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해 주시려나. 제가 한 번은 이 말씀을 창세기 28장 말씀을 너무 참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옛날엔 몰랐는데 한 15년 전부터 참 귀한 15년이 넘었지. 예, 그 정도 2000년 중반부터 왜 그랬냐면 제가 한 번은 이제 목회를 하다가 한국을 거쳐서 동남아로 가야 될 선교지를 방문하려고 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막 준비해놓고 비행기 타고 시간을 해가지고 하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이어폰에다가 찬양을 듣고 가려고 했어요. 찬양을 들어가려고 됐는데 많은 찬송곡 중에서 그 어떤 트리오가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가 하는 그런데 바로 여러 해 동안 죽더나 그 찬양이 쭉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가사를 기억을 했으니까 반주는 나오고 가사는 제가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꽉 비행기가 찼는데 근데 그것을 듣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눈물이 어디에서 걸렸냐면 바로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거기에 이 창세기 28장의 말씀이 확 저의 가슴에 와닿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했지만 그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쉽지 않은 것들이 있었나 봐요. 저도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그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 하늘을 바라보고 평생을 살아갔던 그 야곱의 그 모습이 저에게 회개와 그래서 아마 그때 오레곤에서 떠난 거라 알겠는데 오레곤에서 한 하와이까지는 그 찬양만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 한 몇 시간을 그 찬양만 들으면서 옆 사람은 모르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야 그렇지 나의 인생이 여러 해 동안 주 떠나서 야곱이 길 떠난 그것과 같고 그 돌베개 베고 자면서 그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내가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 서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내 여기까지 왔으나 또 이 모양이구나 하면서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시애틀에 다운타운 가면 스페이스 니들이 있잖아요. 스페이스 니들이 있는데 에펠탑을 봐도 그렇고 가보게 되면 그 앞에 가도요. 고개를 들지 않으면 무엇 봅니까? 그 기초만 보죠. 빌딩만 보죠. 이 정도만 바라보면 진짜 여기 기둥이 좋다 멋있다 그렇게만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그 스페이스 니들 밑에서 위를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비행 접시, UFO 어쩌고 해가지고 그 위에 그게 보이잖아요. 스페이스 니들 탑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니들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냥 밑에 기초만 보고 온다면은 다른 건축물과 비교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는 그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다 우리의 인생이 완벽하고 깨끗하고 다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이 없고 하자가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어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죠. 이런 세상이니까.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이고 이런 세상이니까.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저런 일을 당할 때도 어디를 바라봐야 돼?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는 내 사닥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여기는 광야 돌베개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내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보고 살아야 되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야곱이 오죽했으면 돌베개를 베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로 하늘을 바라보고 그 평생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더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섰을 때에 뭐 많이 문제를 가지고 갈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죠. 우리의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는 과정 중에 그냥 스토리일 겁니다. 그렇죠? 그냥 스토리. 하지만 그 스토리에 엮여서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사연이 많고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게 더 많아서 엮인 것이 많아가지고 나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뭐 얘기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많이 레퍼토리가 많죠. 뭐 너나 나나.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가는 과정 중의 스토리지,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중심의 그 믿음과 하나님을, 그것과 생겨나는 그러한 것이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은 자꾸 그것을 연결시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것과 별개로 주님께서 일하시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믿음 생활도 많은 굴곡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여기에 많은 그러한 그 일들이 주위에 뭐 가족의 문제, 뭐 개인의 뭐 여러 가지 많이 미래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확 붙잡아 매신 거예요. 그런 꿈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래, 사다리 위에 나만 바라봐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야곱은 어디에서? 광야에서. 야곱은 언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계신 것,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만났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세 번째로 시작. 약속 위에서 만났어요. 약속 위에서. 여기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참 너무나 귀한 약속을 주세요. 13절 말씀 보게 되면 본즉 내가 보았더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내가 장소를 뭐 고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장소를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누가 태어날지도 몰라. 와이프가 누군지도 몰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나는 막막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와, 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주신 그 약속을 아버지와 자기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게 도대체 뭐냐?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라를 이루겠고 동서남북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겠고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나 때문에 난 지금 저주받고 망한 사람인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이 우타닥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야곱이 이 고백을 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몰랐을까? 나는 여기까지 올 때까지 문제만을 생각했고 내 고민과 내 시련과 왜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고 왜 그런 나는 망했다 그러고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는구나.
잠이 깬 야곱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하늘 문이다. 베개로 기둥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근데 20절에서 22절을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 아직 다 믿질 못해. 그 언약을 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밀사오니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여기에 돌아오게 하시면, 혹시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믿음의 한계인 거예요. 할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야곱의 반응 위에 하나님이 만나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만나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원웨이로 일방적으로 주신 사랑의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일방적인 사랑이거든요. 되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사랑이 아니고 주신 사랑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셨건 이삭에게 주셨던 또 야곱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에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 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십자가에서의 언약이죠.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위에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렇죠? 야곱의 완벽한 그 인성 위에, 혹은 야곱의 완벽한 믿음 위에 만나 주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섬기고 아브라함을 섬기고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절대적으로 뭐 이런 것이 아니죠. 그 사람도 얼마나 불순종을 했고 실수 많이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주셨던 그 약속, 그 약속이 어떻게 완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그 위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 스피리추얼 라이프,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 순간까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언약이잖아요. 그 약속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거 하나의 지나간 역사의 이야기다,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머릿돌 되어주신 그 언약. 그러면 예수님 그 신약의 그 말씀만 믿으면 되겠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어 오신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어떻게 인도가 됐는지 처음부터 그 말씀과, 또한 앞으로도 어떻게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올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이지만 언약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커버넌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약속 위에 만난 하나님을 우리를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 언약 위에 만나 주신 거예요. 약속 위에서 만나 주신. 자, 여기가 이제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 그래서 너의 조부, 너의 아버지 이삭 하면서 쭉 얘기를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기까지가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면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내 생각, 내 시간대, 내 스케줄, 내 계획으로 신앙생활하면 못할 겁니다. 거기까지일 거예요. 내가 원하는 데까지, 내가 허락하는 데까지, 내가 허락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예 광야로 불러내셔가지고 다 그냥 털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시련이 크면 클수록 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 자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려움을 쫓아가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것을 자기가 타일레놀을 먹고 낫다고 생각을 하니까 잘못인 거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귀한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특별히 요즘 들어서 많은 이런저런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이때가 은혜 받을 때구나. 이때가 예배 드릴 때고 이때가 주님을 바라볼 때구나.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확신하고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